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내같이 실컷거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을 사냥함으로 내가 너를 사고로노라.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처럼 우리는 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길인지 어떤 것이 길이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는가 아니면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인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발람은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보상을 탐내며 끝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은 사악한 길이에요. 그것은 의로운 길이 아니라 사악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본 발람은 그제서야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영적 눈이 어두웠을 때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열어주시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이지만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안이 뜨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눈이 뜨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발람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길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떠난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이 길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승인을 하셨지만 이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어떤 길은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악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을 분별하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 길이 하나님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까? 가지 말아야 하는 길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기도만 하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늘 여러분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책망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럼 내가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시죠. 3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하신 이유는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발람에게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 했던 것이죠. 모압의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발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발람 이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이 저 백성들 저주해 주라라고 발람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자 발람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은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거나 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듯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끔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국경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왕이 직접 국경까지 영접하러 나왔기에 발람은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에요. 와, 왕이 나를 이렇게 환대하러 왔구나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서 지극정성으로 발람을 대접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며 돈과 명예를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 시작.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도 가운데는, 이런 것을 비추는 말 가운데는 이 모든 악한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을 조종하고 또 이 사람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말들을 우리에게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발락의 태도는 사실 발람이 그런데 바라고 원하는 거였어요. 발람이 이렇게 귀하게 자기를 대접해주고 또 자기를 높여주니까 발람의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죠. 발람은요, 사람이 주는 영광과 인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영안이 뜨이고 믿음의 눈이 보이면요, 저 사람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막 자기 높여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의 자기를 막 높여주는 거, 이거를 막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높여주거나 또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그 가운데 시험이 들고 실망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주는 영광을 쫓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영광만을 쫓는 사람의 결말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헤롯 왕은 용포를 걸치고 왕자의 자정에서 큰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죠. 그날 모인 군중에게 그는 신과 같은 존재라라는 칭송을 듣게 됩니다. 인간에 불과한 그가 하나님과 견주어 높임을 받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를 영광스럽고 자기를 높여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챈 그는 결국 벌레에 먹혀 죽고 맙니다. 그 마지막은요, 화려할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광받는 사람의 결국은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추앙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요, 내가 받을 영광을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 정말 내가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거, 여러분 이거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낮아지고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인정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발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고 했지만 발락과 동행하며 그의 기대 속으로 들어가죠. 39절에서 40절 말씀 시작.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보관들을 대적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을 통제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발람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죽을 위기 가운데서 너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야 돼 하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발락과 함께하는 것을 그는 즐겨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의 길이 또 눈앞에 보여요.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못 받는데 라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의 기대나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선택의 순간에서 비록 그 작은 우리 보상,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과 세상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발람은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발락과 동행하며 결국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발람을 또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의 기대나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유혹과 명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이익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혹이라도 닫혀 있다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데 쓰임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들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정말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셨사오니 믿음의 동역자로서 날마다 기도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벽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하시고 지혜로운 길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기대나 보상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